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 성도의 실천 강령,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질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되는데 이 감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 인색합니다. 뭔가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감사하고, 뭔가 내게 이익이 돼야 감사하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 고마움을 표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사란 단어가 생소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조건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느 TV 모 방송에서 아이 콘택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한번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그 목적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 등을 돌려서 싫어해서 만나지 않게 된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눈을 맞추어서 대화함으로 그걸 풀어줘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나온 그 방송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어머님과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된 딸,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한쪽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한쪽에 그 무당이 된 딸이 앉아 있는데, 이 딸은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결혼을 2개월 후면 결혼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있다, 커튼이 싹 올라가면서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서로 싱긋 웃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합니다. 예, 너 그 무당 그만해야 돼. 너 사탄에 잡혀 있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 우리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나 엄마의 딸로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이 시간에 엄마와 나는 엄마와 딸로서 만난 거야. 그 신앙적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하나님께 살려준 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언뜻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야, 저 엄마가 너무 독선주의 아니냐? 저거 광신자 아니냐? 어떻게 딸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절실한가, 딸을 향해서 딸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전엔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신내림 받고 내가 이렇게 무속인이 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해.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금년 2개월 후에 내가 결혼 예식을 올릴 터인데요. 엄마 그때 와줘. 딸로서 좀 와줘.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그 무당짓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기쁨으로 가서 너를 안아주고 축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난 못 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기형 심장이 돼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이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게 됐던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조건 교회를 찾아 들어갔더라고요. 신앙도 없는 여성인데 들어가서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심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데 300만 원이 써야 한다는데 저희는 전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대. 생면부지의 목사님이었대. 근데 이분이 우리 기독교 심장재단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서 수술을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줬대요. 그 서류에다가. 그래서 수술 받고 이 아이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청소년기 때부터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길 가다가 뭐가 보았다고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면서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너 살려주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점점점 그게 심해지더니 이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됐어 글쎄. 근데 이 딸이 좋은 남자 만났는데 그 시댁들 어른들도 너무 좋고 남편 될 사람도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한데 엄마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마. 이제 서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너 일식장에 갈 테니까 축구하러 갈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한마디만 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해. 이야,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않더라고. 이 아이가, 이 무당이 끝까지 안 해.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감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더라고. 딸이 신청해서 엄마를 불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살려줬으니까.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서 울더라고.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무당 이름이 이지혜. 하나님 기도했어. 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저렇게 불쌍한데 예수님 영이 들어가셔서 악령을 몰아내 주시고 저 이지혜 씨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전 딸만 셋 나가지고 딸을 셋 키워봤거든. 그 딸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딸은 무당이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산본에 삽니다. 금정역 가끔 전철 타려고 나가다 보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알아? 예,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 교주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주님, 이만이면 이만희, 이 교주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믿어야지. 그 교주로 이름을 대면서 예수를 그렇게 팔아먹어? 나 목사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면 다요? 그러고 그냥 쉬쉬쉬 타락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도록 허락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아들, 딸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지만 예수님 믿고 성전에 나온다 그러면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죄인이며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의인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내게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루터는 그게 되게 미안했는지 나는 죄인이며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 있지요. 달만 보고 울었더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내 생명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악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야 감사한다? 그것도 귀해요. 뭔가 잘 돼야 감사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1등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와요. 불행해집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대설교가 계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실까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그래 감사는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구약성경 하박국 선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18절 말씀,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했고 밭에서 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아멘. 여러분 중근동 지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아랍 지역에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포도 열매,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는 주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밭에 곡식이 없어요. 밀농사가 잘 돼야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곡식이 없어. 우리에 있던 양떼들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예안간에 소가 없어졌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양과 소에서 젖을 짜고 고기를 먹어야 사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야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 뛰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 뛰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누가 내게 힘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 신앙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가 메마르면 모든 것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가르쳐 무지해서 나를 지혜롭게 하신 스승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친구나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쌓이면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그의 삶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경의 은총이라는 책을 쓴 이덕영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가 되기 전에 공부할 때 하루는 쌀을 사려고 동네에 있는 쌀가게를 갔습니다. 쌀 한 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선생님, 아주 햅쌀, 너무 좋은 햅쌀이 들어왔는데 제가 밥을 지어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요. 4말을 가져가십시오. 아니 저는 한 말 살 돈뿐이 없는데 합니다. 선생님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가 예상으로 드릴 테니까 이 햅쌀 4말을 갖다가 놓고 잡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선생님에게 먼저 권합니다. 그저 돈 생길 때 그저 쌀값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쌀을 4말을 메고 끌고 왔대요. 그 집 허름한 그 전셋집에 사는데 놀 데가 없어서 현관에다 이렇게 싸놨대요, 그 4말을. 그리고 그 다음날 부인하고 외출을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그 도둑 선생이 돌아가지고 홀랑 다 집어가 버렸어. 훔쳐가 버려서 부인 되는 분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세상에 일상으로 사온 이 쌀을 도둑맞고 먹어보지 못하고 돈을 물어내게 됐으니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지 않느냐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덕영 선생이 이렇게 물끄러 보더니 여보, 너무 낙심하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감사한데. 여보 뭐가 감사하냐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아니야, 이 동네 살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그 쌀가게 주인이 그렇게 우리를 믿어줬으니 그 신용, 그거 얼마나 감사해. 난 그게 너무 감사하다. 쌀가게 주인이 우리의 신용을 인정해주고 신용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잊어버렸지만 영의 양식, 우리 믿음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소독맞지 않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도둑맞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신 사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이 교수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은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 위에
교수가 되셔가지고 명문대학의 훌륭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분의 고백은 내가 늘 감사했더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감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가? 왜 길이 막히는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가? 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왜소해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니까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불행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맥더 프라우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파크란 분은 이런 참 재미난 말을 했어요.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끝 손질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화장하시고 나오셨죠? 아침에 다 거울 보면서 크림도 바르고 마지막 끝손질을 하면서 눈 이렇게 세우고 칠하고 이러면서 끝손질을 잘하고 나오시면 어때요? 얼굴 이렇게 보면서도 근데 감사는요, 자기 마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끝손질이라는 거. 아무리 성공해도 감사가 빠지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신앙,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감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 드리게 되지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내 간직한 지식이나 지혜와 내 능력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상도역에서 임용 봉사를 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미장원에 가서 이 머리 커트하는 거, 그 노인들이 많으니까요. 요즘 어디 가나. 그래서 상도역 한쪽을 빌려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서는 그 어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거 해요. 근데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미용학원 가가지고 그 봉사하겠다고요. 그걸 배운 거예요. 가우질하고 빗질하고 이런 배워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 아유 저렇게 바쁘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야지 여기 와서 뭐 저렇게 저거 한다고 저러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좋은데 어떤 분들은 염려하시던데 괜찮겠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런 봉사 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이 기술 배워서 이 봉사를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이거 계속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가서 일을 해서 생계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하며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 귀하게 보여서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손을 안수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한 6개월 그렇게 봉사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분이요 미장원을 차렸어. 그 아주 배웠는데 그 기술이 숨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은 꼭 나와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구나 감사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더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메마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꽃을 놓으면 밑에 받침이 있듯이 이 세 가지의 삶에 받침이 되는 내용이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보면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혼동하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건 이례적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장작불을 쌓아놓고 이 불을 지핍니다. 활활 타오르면 언젠가는 꺼져 내려가. 그러면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장작더미를 던져놓고 석유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시 확 타오르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 시점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 삶에 일생 동안 계속해야 될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이 역사했는데 저건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내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조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게 되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억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삶을 이루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악은 버리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악과 선을 잘 구별해서 악한 것은 다 집어던지고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식별해서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경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은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 악을 떠나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도,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생 동안 이 세 가지의 실천 강령, 이 신앙의 대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